우리 2017년 목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표어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읊조리자, 누리자, 전하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이번 주 아까다 말씀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 23절 말씀을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주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적용합시다. 아멘.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인생의 길, 결국 인생의 길이 마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삶은 마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실은 광야고 그곳에 예수님이 없을 때,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을 때 그곳에는 결국 먹을 수 없는 물, 마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라가 다른 곳에 룻기에 마라가 나오는데요.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남편 결혼하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나오미란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지으실 때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기쁨이 아니고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쓴 물이고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 예수님이 없을 때 마라 쓴 물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마라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으셨는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종착점이 뭐냐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마라다, 나는 쓴물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 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것들이 있는데 남편, 돈, 자식, 아내, 그러나 결국 이런 의지했던 것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뿐이죠.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의지 대상인데
결국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다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은 말하다, 내 인생은 쓴물이다,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우리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세례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모든 자원 대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마라를 경험할 때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라의 때 구원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피난처는,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라고 결국은 고백하게 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곳 본당에서 HCS에서 매일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분 30분 정도 짧게 그 찬양을 하고 오늘의 학가다 말씀을 선생님들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하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같이 그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또 저녁에는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밥 먹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서 계속 누군가는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찌나 은혜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나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다들 마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고 다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또 인생의 쓴물 마라를 마실 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할 때, 십자가를 쓴물과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를 내 삶에 던질 때, 그때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또 새롭게 나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또 현재 나의 모든 고통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우리 삶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약점들,
또 어리석음들 십자가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장애물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썸물과 같은 내 인생이 단물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람으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